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사람들이 종일나더라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지혜로 내 음식이 교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기도합니까? What is the word of the prayer in my prayer?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기가 막막하십니까? 답답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절망과 좌절과 낭망이 가득 찼습니까?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마스길이라는 사람의 노래가 이 시편이 우리를 그와 같은 분들에게 동일한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저도 수없는 절망과 좌절과 낙심이 내가 예수님 믿는 동안에 많이 왔습니다. 어려서는 철물러서 더 그랬으며 처음 믿고 나서는 하나님이 응답을 잘해줬는데 점점점 시간이 늦음으로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욱더 오랜 시간에도 기도 응답은 점점점 적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좌절도 하고 낙심도 하고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런가 또 내가 죄를 회개하지 못해서 그런가 죄가 나를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가려놔서 그런가 하고 늘 죄책감에 또한 나의 삶에 되돌아보는 일에 많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절망과 좌절과 또한 죄가 있든 없든 우리는 이런 고통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도움을 못 받는 것 같고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아니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서 스스로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엄습하고 또한 그 모든 세상 사람들의 눈이 나를 향하고 있고 가까운 친척도 친구도 제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갔냐? 맨날 저렇게 찌질이 궁색하며 살아가느냐? 그리고 누가 하나님이 도우셨다면 저렇게 살까?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저렇게 될까? 이런 비난과 또 옹성거림과 수군거림이 여러분과 제 가까운 곳에서 들리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이럴 때 우리에게는 절망과 좌절이 우리를 엄습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며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은 책을 하나 썼는데 The Sickness into Death라는 책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1849년에 발간했는데 이 책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북돋주고 또 우리를 어떻게 살며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을 가르쳐주는 하나의 큰 길잡이가 된 것입니다. 이 키케로는 절망이라는 것은 죽음에 이르는 큰 질병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우리가 질병이 육체로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육체로 와서 많은 것이 마음도 상하고 또 마음이 떨어지기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육체보다도 마음속에 먼저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희망이 펼쳐지지 않고 꽃처럼 활짝 피지 않으면 소망과 꿈이 많은 사람들은 절망이 마음속에 가득 차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향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을 때는 사람의 낙심과 절망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보, 이것은 자연적인 것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절망이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인간은 죽음이라는 단어 앞에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태어난 모든 인간은 이 죽음이라는 단어한테 엄습하게 무섭습니다. 저는 11살, 10살 정도 됐을 때 죽음, 왜 사람이 죽어야 되는가? 왜 죽어야 되는가? 제가 살던 동네는 충청남도 태안에 있는 백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10살, 11살 그 나이에 얼마나 살기가 좋았는지, 바닷가에는 약 8km 정도의 바닷가에 아카시아 꽃이 쫙 펴있고 그 바로 밑에는 해당화가 쫙 펴있습니다. 그리고 잔모래, 지금 뭐 사우디나 이런 데 가봐야 있는 그 모래가 아주 5월 달에 햇빛에 쬐어서 따뜻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서 누워서 하늘을 보면 얼마나 맑고 깨끗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내 마음속에서 왜 사람이 죽어야 하느냐, 그럴 마음이 듭니다. 태어나서 이렇게 좋은데 왜 죽어야 됩니다. 내 할아버지도 죽고 이웃 동네 아저씨도 죽고 이웃 동네 아주머니도 죽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에게는 수많은 울음과 눈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가서 슬퍼하고 한 시골에 사니까 이웃 사촌이 되어서 함께 울어주고 그러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럴 때 제 마음속에는 왜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하는 인간이 무엇처럼 저 소처럼 일하고 땡볕에 허덕이면서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인간은 이렇게 죽음이라는 단어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쩡쩡거리고 설교하도 언제 우리가 떠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명하시던 조용기 목사님도 벌써 가셨습니다.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설교하시는 빌리그레임 목사님도, 그 유명하시던 분들이 다 그 유명도 더 아름답고 외모도 키도 참 좋으셨던 분들이 그냥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인간은 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의 절대적 절망을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나에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죽음이 절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살고 나는 이 사는 세상에도 우리는 끝없이 물질적인 문제, 또한 육체적 고난, 그리고 병의 문제,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끝없이 절망이라는 단어와 또한 이 절망이라는 언어와 우리는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돈이 없어서 엄마와 딸이 그냥 집에서 죽고 먹을 것이 없어서 그냥 차디찬 방에서 굶어서 죽는 사람들의 뉴스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보다도 더 큰 좌절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 절망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절망이라는 단어와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폴란드하고 한국 축구 게임을 보면서 또 하나의 희망과 소망을 가지게 했습니다. 전반전, 후반전 하면서 폴란드에서 거기서 포르투갈에서 하나를 넣고 한국 갱신이 또 꼭 하나 됐습니다. 1대1입니다. 이제는 한국이 완전 절망 상황입니다. 1분 50초 남겨놓고 한국이 골 하나를 더 넣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런데도 아직도 한국은 16강에 못 들어갈 그런 형편이 있습니다. 다른 게임에서
다른 게임에서 또 가나를 이겨놓아야만 됩니다. 그래가지고 사람이 게임을 끝나는데 나를 왜 그렇게 그 선수들이 쭉 들어서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나는 누구의 말을 듣고 감독의 말을 듣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사람들이 뒤집어지면서 막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한국과의 게임에서 이겼던 그 나라가 가나를 이기지 못하면 한국이 16강에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2대0으로 하나를 이겨놓아서 이 16강에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아직까지도 16강에 못 들어간다는 절망감, 좌절감, 낙심과 어떻게 해서 우리들이 이겨놨는데 그때 여러분 마음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는 절망과 좌절이 1분 50초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순간에 왔다 갔다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끝없이 살아가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이 절망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크리스찬들이라는 이 절망과 싸우는 비법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하여서 이제 죽음을 이르는 병, 사망은 떠났습니다.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죽음은 다시 희망, 소망, 부활로 이끌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망이 들어와서 오늘 이 시편에 말하는 것처럼 말씀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취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기도 응답이 안 되고 나의 사는 것이 날마다 절망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웃 사람들은 너희 하나님이 어디가 있느냐고 자꾸 손가락질을 합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아픔이 어디 있고 좌절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두 번째는 사탄의 공격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 잘 된다고 생각하고 잘 되는 일이 많지만도 때로없이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공격하는 자가 있는데 그건 바로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사탄의 공격이 와서 우리의 인생을 날마다 공격한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며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시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없이 사탄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절망감을 주고 좌절감을 주는 것입니다. 절망감이 주면 우울병에 걸립니다. 우울해집니다. 인생이 즐겁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신병으로 걸려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늘 부정적인 말을 입에서 달고 삶으로 말미암아 자기 스스로를 절망감으로 채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득한 좌절과 낙심이 그를 붙잡고 있으니 모든 사람의 마음이 잘 돌아가겠습니까? 요즘에 추워져 가지고 자동차 워밍업을 합니다. 시동을 걸어놓는 것입니다. 시동을 걸어놓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차더라도 쉽게 망가지는 것입니다. 트랜스미션을 오일이 따뜻해져야만 이 트랜스미션이 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트랜스미션 오일은 금방 데펴지지 않습니다. 한 5분, 6분, 10분 지나야만 이게 잘 굴러져서 기어와 연결이 되어가지고 미션을 넣을 때 1, 2단, 3단 넣을 때도 잘 이렇게 들어가고 그렇게 합니다. 차들이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도 이 추운 겨울에는 바로 워밍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따뜻하게 나를 믿음으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찬송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러면 16강에 들어갔다고 사람들이 전 세계에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뛰고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십시오. 바로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16강
가고 또 4강을 가고 우리가 전 세계에서 1등을 할 수 있겠다. 월드컵 1등을 할 수 있겠다. 4강도 들어갈 수 있겠다. 희망이 일어나게 된 말이에요. 우리의 각자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에 있어서 절망 속에서 벗어나고 소망을 가지고 희망이 일어나야만 인생의 에너지가 나타나고 누구하고 만나고 싶고 누구하고 찾아가고 싶고 악수하고 싶고 기쁨으로 허깅하고 싶고 이런 것입니다. 인생이 절망이 가득 차버리면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은 것입니다. 늘 움츠러듭니다. 죄를 많이 짓지도 않았는데 죄진 것처럼 움츠려져서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하는 소리가 보고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런 마음을 스스로 간직하고 삽니다. 사탄은 끝없이 우리를 도적질하고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 속에 들어와 가지고 절망에 이르도록 끌고 가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지도록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42편에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서 내 속에서 불안하고 내 속에서 있어요. 불안하는 게. 그게 뭐냐면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희망을 가지지 못하는 거. 뭐예요? 절망이라는 단어, 절망이라는 마음.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 이것이 간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더러 하는 말이 스스로 하는 건데 성경에는 스스로 하는데 스스로 내 안에서 불안하는데 사람들이 나더러 하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비난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탄이 와서 속삭임에 있어서 스스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믿음 안에서 스스로 빠져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게 사탄이 나를 장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 낙심과 좌절에서 나를 이기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기도가 막힙니다. 그리고 찬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영혼에 고갈이 됩니다. 본인 스스로에서 내 안에서 불안에 떨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늘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고 죽는 것뿐입니다. 망한다 방해도 죽지 않고 아직도 몸을 가지고 있고 건강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거리로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전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기도하면 좌절될 마음이 승리로 이끌어갑니다. 저는 젊은 청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철학 기도하는 것이 늘 내 인생이 되었습니다. 신학교를 들어가고 철학기도 하던 그 상황을 잊어먹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에서 저녁에서 거기서 하고 화장실 가서 세수하고 학교를 가고 그러한 세월이 1년 동안에 그냥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저뿐만 아닙니다. 밤낮 주의 성전에 와가지고서 부르짖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성전에 가득 차는 사람들이 홈리스가 절반 이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교회로 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등포 역에서 또한 서울역에서 용산역에서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알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와가지고 잠도 자고 기도도 하고 결국은 지금 그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계적으로 나가고 선교사가 된 분이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고 주무시던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좌절과 절망과 낙심에서 날마다 그들을 붙잡고 직업이 없어지고 어떻게 무슨 일이 생기면 무조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그냥 철야하고 또 오사리 기도원에 가가지고 밤낮 부르짖던 그분들이 지금 세계 선교사로 나갔고 성공해서 교회 장로가 되었고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저뿐만 아니라 그 많은 분들이 전 세계에 펼쳐 있습니다. 무엇과 싸웠습니까? 좌절과 절망과 낙심이 그들에게 들어올지라도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과 또 설교에도 난 말에 아멘 하면서 그는
세 번째로 믿음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마치 예수님의 우리의 기도를 도깨비 방망이처럼 툭 때려가지고서 기도 응답이 떡 떨어질 줄 알고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상 저도 처음에는 어린 나이에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밴딩 머신에 들어있는 코카콜라 하나를 또한 꺼내기 위해서 500원짜리 하나 집어넣으면 그냥 자동으로 나와버렸습니다. 그렇게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줄 알았더니 살면 살수록 예수님을 믿고 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오랜 시간 있다가 응답되는 것도 있고 금방 응답되는 것도 절대 응답 안 되는 세 가지 원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함으로 예수 믿고 난 후에 좌절과 절망이 끝없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믿음의 방향성이 완전히 잡히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내가 잘 되거나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안 해주든가 또한 기도 응답을 못 받아도 예수님 찬양하는 그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다시는 더 이상 좌절과 절망 이런 것이 내 앞에서 가려지지 않습니다. 그냥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좌절시키지 않습니다. 이제는 좌절과 절망이라는 단어가 오지 않습니다. 슬픈 일, 좌절된 일, 안 되는 일, 막히는 일이 있을지라도 할렐루야! 박수 한번 치고 주님께 향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언제나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그런 마음으로 이제는 절망해서 소망으로 늘 내가 하나님만 찾으면 주여 하고 부르기만 하면 주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언젠가는 그 기도가 내게 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여러분의 절망하고 좌절할 때 최고의 상담 언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려다. 상담. 여러분, 예수님은 카운슬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상담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좌절된 인생을 가지고 낙심하고 있을 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스스로 낭망하고 좌절하고 불안에 떠느냐? 최고의 어드바이스,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지, 어떤 이유로, 어떤 믿음의 방향성으로 내 인생을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갈 것인가를 제시하시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향성, 어디로 가야 될지를 가르쳐줍니다. 어떻게 믿어야 될지를 가르쳐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 그래도 더 절망하실 것입니까? 그래도 더 낙심할 겁니까? 그래도 더 떨어질 것입니까? 성경은 여러분에게 충고하고 말씀하시고 제시하시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고 있느냐?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어찌하여 불안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날마다 업한다운합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낙심하다 떨어졌다, 또 희망을 가지다 그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에 믿음의 정착력은 오직 천국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잘 되나 못 되나, 있으나 없으나, 아프나 병드나, 또한 병들지 않으나 주님을 찬양하며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의 철학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추워도 더워도 어떠한 기후 속에서 우리는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다가오는 모든 절망과 좌절에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